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우리가 또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막연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또한 병드느냐 건강하느냐의 문제로 늘 귀결될지언데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 6가지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 16절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중요하고, 또 16절 말씀만 이루어져도 우리 신앙생활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첫 번째로는 택하였다, 택했다. 그래서 택하여 그랬죠. 이 말은 택했다, 이 말은 특별히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선택.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존재를 택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체험을 했었거든요.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다른 거 구하면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은 이렇게 울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했다 이 말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신명기 7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자 백성이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거기서 또 택하심이 나오죠.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에 있으셔서 뭐가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 택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약하다, 더 작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면 더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 이 말이죠. 이제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계속 이렇게 봅니다만 1절부터 너희는 물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이 뭐 물건을 사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우리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가서 물건을 사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은 꼭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또는 뭐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갖고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꼭 아쉬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의 작전이죠. 미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아서 택하냐?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3편 12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겨요. 조금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다 초점을 안 맞춰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쁜 일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육신적으로 바쁜 일에다. 집사님 오늘 기도합시다. 아이고 오늘 좀 바쁜데? 전부 육신적인 것, 이익도 없는 것, 멀리 보면 이익도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왜 일을 해도 오히려 손해만 더 보고 멀리 먼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별로 얻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 않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전부 도적맞고 손해보고 하나님의 간섭을 못 받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 생명관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관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조함들을 보면 조함들이 어떤 걸 하려고 하잖아요. 못하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어떤 데는 못하게. 만약에 그럴 때 목회자인 제가 권사님, 집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100%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내가 일을 좀 덜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요 훈련을 조함들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육신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문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근데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인 문제에다만 이렇게 크게 초점을 둬요. 이게 커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안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영적인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뭐라고 옛날에 저한테 깨닫냐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영적인 힘을 자꾸 키우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이 육신적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힘이 이렇게 하면 이걸 놔도 이 영적인 힘으로 하거든요. 근데 전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에다가 육신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내 생각,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자꾸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거든. 믿음.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죠. 행위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선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요 보수요.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보수가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근데 5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쉽게 제가 좀 풀어 이야기해 봅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냐 일을 해서 받냐 물론 우리가 성화 구원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고 일을 해야지 믿음이 없이 일하면 그건 대가가 돼버리거든요. 보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수하게 내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대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6절 보세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 32편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의 어떤 문제덩어리들을 처리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처리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먼저 사함을 받고 죄가 없으므로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단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서 복이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이 내 현장을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죽자 살자 이랬는데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헛고생, 우리가 헛일하지 말아야겠더라 이 말이죠. 고생은 보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나마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소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도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지 만약에 야곱도 그런 말씀의 관계가 없었으면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외삼촌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더 나가서 형한테 죽었을지도 모르고 세겜 사람한테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냥 우리 내 생각 갖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난 여인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 여인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 이제 빌라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그 피를 섞어서 그냥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갈릴리 사람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는데 망대가 무너졌어.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어,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막 죽여서 피를 섞었다 이 말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그러니까 큰 믿음을 이루는 두 가지가 뭐예요? 회개고 하나는 연약함을 자백하는,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음에 있어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연약함, 내 쓴뿌리 상처를 자백,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도 똑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해. 예? 그런데 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망대에서 치어 죽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6절부터요. 비유적.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강조점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죄가 없어도 그렇게 지금 죽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를 맺는데 3년 동안 지났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뭐가 없어서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회개. 아, 참.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회개 문제를 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때 뭐가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가나안 여인처럼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을 이루는 것이고, 회개를 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내가 뭘 자꾸 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물론 성화구원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막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해도, 회개하고 믿음만 가져도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보세요. 이제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개가 열매 맺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떤 본질이 이루어지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여기서 자라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 여기에서 열매를 맺혔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본질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면 뿌리가 사과예요. 요걸 역으로 뒤집어서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도 1단, 2단, 3단으로 열매를 맺히는데, 마귀 역사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원인은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본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싸움을 이렇게 자주 한다. 싸움을. 그러면 그 싸움의 원인이 물질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상처로 인해서, 어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1단계, 2단계 두려움으로 가서 두려움에서 싸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 문제가 오면 싸움으로 와버리고, 애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은 애들을 보면서도 그 원인을, 본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마귀 새끼도 역사를 하거든요. 현상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누가복음 13장에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근데 회개할 때 열매도 많이 맺고 회개할 때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도 좀 이렇게 끄집어내고 높게, 깊게, 높게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좀 먼 말을 달려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내 욕심이지, 욕심. 목회자인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어떤 데 보면 제가 이제 한 구절을 갖고
제가 이제 요즘 그 이사여서 지금 원래 새벽기도 때 이제 로마서를 쭉 강의를 했는데 21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요즘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오호라 동관녀들아 물로 나오라. 보면 보세요. 물로 나오라 해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물로 나오라 해놓고 나중에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그래. 물로 나오라 놓고 왜 그러면 젖과 포도주를 사라는 거야? 이거 해석이 되냐고. 해석이 돼. 근데 제 욕심이 뭐냐면 조합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탁 깨닫고 간다고 하면 시리즈로 이렇게 가면 요 말씀 끝날 때까지 내가 새벽기도 좀 와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내 볼 일이 있으면 그냥 내 대로 딱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산에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막 발견해 보세요. 두릅 같은 것도 있어봐. 맡아놓고 막 내일도 가고 또 모레도 가고 막 그러잖아. 그거 하나 따라 가려고. 아니, 세상의 것 그릇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복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야 되죠. 그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하셨다.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쉬운 건 내가 아쉬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쉬운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까 이사야서 50년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돈을 줘야 그것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나라는 돈 갖고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돈 갖고도 못 살 것을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환장하면서 하나님 가야 되는데 꼭 내가 하나님 거 팔아주는 것처럼 조합대 주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쉽고 내가 빚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가서 봅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세우셨다 그래요.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만 받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웠나니 이 말은 이제 놓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말은 이제 놓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뭇을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아예 뭐뭇을이 아니라 뭐뭇으로 임명하다. 집사로 임명하다. 권사로 임명하다. 목회자로 임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런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우신 것은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목회자에 관한 것은 이제 소명 간증문, 사명이지만 사실 먼저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소명의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고 가져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세웠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소위 말해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숨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으로 표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지만 실제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위에 이렇게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브나냐를 세워서 시대 장관을 삼았는데 한번 봅니다. 역대상 11장으로 가서 한번 봐요. 역대상 11장 25절 보세요. 30명 중에서 뛰어나나 24절부터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그 브나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이 5규빗이면 1규빗이 팔꿈치, 여기서 팔꿈치 한 45.5cm로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그러면 2m 4, 50 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면서 2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 세 용사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한 사람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30명이 있어요. 30명. 아주 이 30명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 앞에 세 사람이 브나냐보다도 훨씬 뛰어난 용사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역대상 11장 앞에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11장 6절에 보면 요압이에요. 요압.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보면 야소부암이에요. 야소부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르아살이에요. 이 세 용사는 30명 중에 우두머리격이 아주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 세 사람. 근데 브나냐는 여기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장을 이 세 사람 중에 여기에 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브나냐를 시대장으로 삼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세 사람에게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보기에는 이 브나냐를 시대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특별히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전에 그 있을 때 그 타교에 다니는 집사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 옆에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머니까 수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 와서 그 이제 내가 다녔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솔선수범한지 거리낌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가끔 와서 뭐 하면 막 주방에 가서 막 자기가 먼저 뭘 하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어뒀어요. 자기는 설거지하고 이런 것이 주특기 돼. 그래서 자기는 주방 일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기신 게 뭔가 그걸 알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이 됐든 큰 일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발톱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발톱 빠져보세요. 걸음 못 걷습니다. 이럽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쩔뚝거려요. 내가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그 사람 하나가 새끼 발가락이 없는데 얼마나 쩔뚝거리는지 몰라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저는 우리 형제간들한테 다 내 손 위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목회자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요. 이왕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일해라. 다 눈에 안 들어온다. 목회자 눈에 들어오게끔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우리가 뭐 이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앞에 세 사람을 시대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은 좀 못해. 세 사람. 앞에 30명 중에 이 세 사람만은 좀 못하지만 이 분하냐를 시대장에다 임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이 소명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분하냐를 세워서 시대 장관을 삼은 것 등을 이 단어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세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구별하셨다. 조합들 신앙생활 그냥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그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요? 마리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보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수태시켰던 마리아, 또 예수님께 향유를 쏟았던 마리아, 다른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향유, 옥합을 터뜨렸던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행위책,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기념책이 나와요. 기념책.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기념책에 한번 내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요. 특별히. 어떤 계기에 하나님께서 조함들 특별히 하나님은 왜 자꾸 한번 누구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는가 감사하게 여겨야지. 할렐루야 하면 막 그래야지. 남이 못하는 거 나보러 하라는구나. 이 세움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 택했다 여기서만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도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대요. 그러면 그 성도들 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한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교회적으로만 세계 10대 교회가 되지 말고 기업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대 아내만 들어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로 이렇게 삶 따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용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구속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신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 보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근데 마귀는 그 사명을 못 이루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을 해버려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 영혼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쓰시고자 하는 그릇도 사명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마귀는 절대 이 영혼 성장을 못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영혼을 공격은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공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기한 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마귀는 지가 영혼 공격 안 합니다. 왜? 지가 영혼을 공격 못하니까. 그럼 누구 보러 공격하라고 그래? 내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 아까처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 마음이 주님 마음밭이 되어져서 영혼이 마음껏 주님 마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내 영혼을 내가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조함대 영혼이 내가 잘못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한번 봤어요. 내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을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내 영혼이 내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와 아주 울어도 그렇게 서럽게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건 저리 가라. 왜? 이 영혼은 죽어봐서 알거든요. 조함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영혼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까 너무 잘 알거든. 근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영혼을 끌고 다니까 얼마나 성령도 그러니까 탄식을 하신다. 우리 연약함.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보혈과 이 공식 원리를 알아서 내 영혼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도 모르고 육신의 마음 따라서 가니까 영혼이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다가 죽음이라고는 딱 상황이 올 때 분리될 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영혼이 떼거든요. 자기 떼. 영혼을 부지런히 키워서 영혼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복받을 일이에요. 이제 조어른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육과 영이 실제 이제 죽을 때 분리될 때 내 영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갈 때 자기 처지가 어떠할 걸 뻔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은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냥 사람이 임명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은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행하면 안 돼요. 앞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더 봅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일을 아무리 큰 일을 하든 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일할수록 힘을 더 얻고 일할수록 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이건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그러니까 성장시켜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언젠가는 그 영혼이 심판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때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을 늘 살찌우고 영혼을 성장시켜서 신랑된 예수님 오실 때 딱 신랑하고 레벨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33살 먹었는데 영혼은 응애 하고 이렇게 오면 그거 어떻게 먹었어? 그거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그렇게 그 집회를 갔을 때 새벽기도 때 그걸 보여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전부 성도들의 모습을 기저귀 차고 막 빨빨빨빨빨 막 기어다니니까 목사님이 막 기저귀 갈아주니라고 정신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니까 애처럼 뭔가 좀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 잘했어야 빨빨빨 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울고 자기 스스로 좀 뭔가 해야 돼. 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귀관계 철저히. 그래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막 소원이 자꾸 와진다 이 말이죠. 소원이 하고 싶고. 왜? 내 영혼은 아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헛되지 않고 본인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음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야. 전부 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 네가 이렇게 해서 이건 멸류관 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늘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도 막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막 뭐 주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을 따라 생명적이고 영적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